아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뼈기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너희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감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정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를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감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하는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저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주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가는 거리에 서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유언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청년아 혹시 제사장이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성소에서 수종들기 이외에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되리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그의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그대의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때가 되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원래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고 자기 직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했습니다. 끌려가게 할 때도 에르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고, 그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착고에 채이고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에르미야서 29장에 보면 연하면서 이것이 너에게 재앙이 아니야, 미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고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잡혀가서 70도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성전문을 바깥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날 에르미야서를 읽게 하고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찬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이제 때가 되어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를 감동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 회복될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이 앞에 또 그런 말씀들인데 오늘 44장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이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환상 가운데 또 그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와서 직접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성전 북문으로 이렇게 동쪽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그 문은 닫아놓고 그 문으로는 백성들이나 왕이나 제사장들이 들어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왕은 3절에 보면 왕인 까닭에 이 북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문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지었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더 우리에게 나가서 내 자녀, 내 아들, 딸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려고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무서워지고 이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종처럼 살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여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이 자녀의 영, 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은혜인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부자고 똑똑하고 뭐 잘나고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 그러세요.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뭐 부유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개역성경에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 후사라는 말이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다스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그 삼성 이건희 씨 후계자 이재용 지금 엄청난 어떤 부와 건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계자인 것을 알며 그런 사람 100명, 10,000명을 데려줘도 안 바꿔줘. 그 사람도 물론 뭐 우리 별 부러워 안 하겠지만 우리도 그거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요. 잠시 잠깐 오면 하늘나라에 가면 삼성 없어. 이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뭐 또 세계에서 지금 기술 개발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거예요. 우리 신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 솔직히 우리 부러워하지, 우리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하고 함께 했고,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전체에 그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모세로 말미암아 성막을 지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그 지성소 안에 임하여서 법궤 위를 그 천사인데 시언자라 그러는데 그 시언자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광야에서 범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손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짓게 하죠. 그 성전을 지었을 때 낙건식을 할 때도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고 백성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만 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니까 그 솔로몬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36장 내가 내 영을 이는 손으로 지은 이는 이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던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성령을 이 우리 몸,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깨달으면 우리는 다 기절할 정도인데 이 은혜, 이 충만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우리 상황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주의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지의 주관자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를 신부 삼고 그분이 우리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고요. 영원히 그분과 살게 돼요. 아멘. 이게 깨달아지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광이요. 죽음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이제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앞에 엎드려서 땅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면 엎드리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배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안 엎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뜻이 드러나고 자꾸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이래 달라 저래 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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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떤 것부터 삼어야 되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그래서 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결혼하는 거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주는 거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인에게도 전부를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시간의 일부만 드려야 되고, 그걸 다 드려야, 내 시간을 다 드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나와요. 내 물질이 전부가 주님 것인데 10분의 1이나 일부만 드리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나머지는 이제 그만 드렸으면 됐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종교 생활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만 자기가 더 드려지고 삶이 힘들 것 같으면 나 못하겠다, 못 믿겠다,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이게 힘들어져 버려요. 그때. 그러나 정말로 이 부부가 사랑하면요, 내 전부를 주고도 더 주고 싶지, 그게 전부를 주고도 조금 더 아깝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줘도 조금 더 아깝지 않나요? 그게 조금 더 후회스럽지 않는 거예요. 전부를 주고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 삶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망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전부를 책임져 주세요.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 레위인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직업도 가지지 않고 구별해 줬잖아요. 그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귀찮게 하고 일부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이 전심으로 섬겼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이방인들을 이제 데려다 섬겨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제사장들을, 레위인들 자기 앞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섬기는 걸 귀찮게 여기니까, 그래서 하도 이들이 귀찮게 여기니까 말라기서 마지막에, 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거,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예물, 너희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라. 왜? 이들이 10분의 1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 10분의 1을 드리면서 양이 이 눈 빠진 거, 다리 저는 거, 이제 곧 죽을 거, 이제 그런 걸 10마리 중에 한 마리씩 갖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너 총독한테 한번 갖다 드려봐라. 받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제사장이고 레위인들, 이제 이 백성들도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뜨려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쫓아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의 식물과 다른 이 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되길 되리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 이방인들,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 성물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제는 그래서 목사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백성이 누구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성전 휘장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어요. 이거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휘장이 찢어서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어지니라.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이제 백성들이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뻔뻔스럽게 나아갈지니라, 그런 뜻까지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실 어떤 때 우리 자신이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뭐 목사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다 거룩하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고 완전히 정결케 한 거,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타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혈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를 정결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행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지만 자녀는 연약하고 부족한 건 투성이죠.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에게 때를 따라 도우려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는 하는 일이 울면 돼. 뭐 모기가 물어도 울면 되고 오줌을 넣어도 울면 되고 배가 고파도 울면은 부모가 그걸 도와주려고 모든 걸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우리 부모예요. 우리 아버지시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려고 다 준비해 있어.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라 일이든 민족이든 열방 일이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때를 따라 우는 거야. 감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개인적으로나 뭐 또 우리가 이 나라적으로나 북한의 세계에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보다 그것을 더 잘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려고 다 준비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미 승리를 다 써놓으셔서, 그리고 이 세계 역사는 반드시 성경대로 되어가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잠시 한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17절에도 그려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함께 영광.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요. 주님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잠시 우리가 이 새벽기도 하고 철야하고 또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잠시 고난과 장차 우리 누릴 영광으로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1원과 1억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있어, 그죠? 1원은 뭐 조금만 돈이고 1억은 큰 돈이다.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하는 고난하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라에서 누릴 영광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어.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이 새벽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철야하고 주님 때문에 좀 고생하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릴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님 때문에 좀 당하는 이 고난은 기쁨이요 영광이요. 그래서 너에게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한란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아니,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날 때 주님 때문에 좀 고생한 게 뭐 있어야 뭘 좀 나눌 것도 있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고난받기를 모셔도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 여기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이 애굽의 모든 보화와 영광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만 그게 가능해요. 아멘. 그리고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다시 회복해 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게 하는, 그걸 15절 위에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 민족이나 열방을 중보자로서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 직분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이 가인은 그가 아담의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섬기는 그 직분을 그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또 야곱의 아들 에서도 그 뭐라 그러냐면 배 좀 고프니까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준 이 장자의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그 장자의 직분을 그가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울면서 그걸 받기를 원해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직분을 준 것을 얼마나 귀한 건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을 그들 우습게 여기고, 차라리 내처럼 배랑 메고 등산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봄에 꾹꾹인 가지 뭘 교회 가서 날마다 울고 뭐 불고 그러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모르고 그 직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정말로 기쁘게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오고 철야하고 더 깊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것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내가 새벽 기도한 것 같고, 처음에는 내가 철회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줘서 은혜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루 저녁도 철회 못해요. 새벽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도요, 내 안에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지 못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막 특별 새벽 기도해서 뭐 어떻게 해서 억지로 좀 데려다 놓을 수 있는데, 그 마치고 나면 싹 가버려. 근데 제가 이 30몇 년 전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날부터 내가 의식이 있는 한, 내 몸이 특별하게 그렇지 않는 한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걸 기부스 해가지고 시시반정돼서 일어나서 한 30분 머리 감아야 되는데, 그리 감고도 1시간 걸어가가지고도 그러면서도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 내보고 나오라 하면 나오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철야하는 게 그냥, 저는 밤에 오면은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그냥 하나님하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영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게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22절 이후로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고, 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선악간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 그럴 수 있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요, 옳고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옳은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거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각자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이제 교만해져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옳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옳다 그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게 이익이 돼도 그게 아니다 그럴 수 있을 때.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중요 말씀 중에 옳다 옳다 그르다 그르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야? 우리는 옳은 것을요, 생명을 걸고 옳다 그래야 돼. 큰 목에 들어와도. 그러나 그런 것은 내게 아무리 유익이 돼도 그러다 그래야 돼.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돈 좀 주면 그냥 그걸 옳다 그래 버리고, 저희 권력이 좀 가지면은 그런 걸 갖다가, 세상에 이번에 이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요, 하도 지난번부터, 지난 지방선, 저는 지금 뭔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이번에 이거 드러나고 지방선거 보존했는데 지방선거 그거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어떻게 했는지 이게 드러날 거예요. 예, 숨길 게 없어요. 세상에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아니, 이 땅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하는 분별력을 주고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꼭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며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 주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너 교회에 손님 좀 오나? 그 다음에 네 그래가지고 네 밥벌이나 되나? 아니, 이분들은 뭔지 모르니까 밥벌이 하려고 이거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깨져.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 되어준다는 거야. 우리 기업이 돼. 그래서 누가 이걸 돈을 주서 하고 돈을 안 주서 안 하고, 누가 인정을 해줘서 하고 인정을 안 해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면요, 제가 우리 시작하고 재배하면서 그 어려운, 지금도 뭐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지고 우리 요즘 이 교회 조금만 규모가 되는 교회들이 문제가 돼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장로, 근사, 이 집사들이요, 자기들이 목사 월급을 주는 줄 알아요. 그럼 목사는 월급을 받으니까 이 장로들이나 근사들이 이 집사들 말을 부임을 해와서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안 하면 또 쫓아내니까. 이는 뱅패가 지금 한국의 교회들로 이 죄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요, 성도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썩게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그러죠. 당신들이 자기들이 11조 해가지고 거기 내 월급 주고 될 것도 되지도 않으니까 당신들이 내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들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렸고 나를 인도한 거야. 그리고 당신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만 해.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한테 내가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를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백세병원이라는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려서 우리 교회 전사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예, 제가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백세병원 절대로 가지 마세요. 왜요? 거기에 가서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헌금도 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 부흥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우리 교회 부흥도 원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 교회 부흥이 목적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돈 하나도 안 쓸 테니까 내보고 백세병원 가라니 말하니 그래서 절대 하지 마라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안 가요. 그러나 뭐 내보고 가지 말아서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에는 돈이 떨어지는데 그 백세병원 통장을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돈이 안 떨어져요. 누가 뭐 특별히 여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는 돈이 안 떨어져요. 야, 하나님이 하는 제가 선교하러 우리 교인이 뭐 조금 모일 때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내 선교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못 가긴 못하는 게 가는데 자기들이 돈을 내놓는 게 별로 없어. 거의 우리 교회 돈 거의 안 써. 뭐 쓸 돈도 없지만은.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지금도 생각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그들이 자기 나라 다 전도하고 우리나라 복음 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완전히 진짜 미개하게 이 굶주린 거 헐벗음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 복음도 전할 때들이 있어요. 지금 시각지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도 이 지역도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우리 생각해야 되지만 이 열방을 품고요. 우리가 그래서 24시간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열방에 그래서 우리 리더 목사님들도 자꾸 모시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그 말을 들어도 그 감각이 잘 안 와요. 그런데 가서 한 일주일이고 2주일에 가서 좀 보고 나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봤던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머릿속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생명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온 열방으로 하나님께서 보낼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
이 세상에는 이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가들이 일으켜도요,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정치가들이 잘해도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내가 너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면 아멘이죠. 뭐. 그러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와요. 전 이것이 깨달으고 나서 그래서 저 솔직히 우리 교인들 눈치 제가 별로 안 봐요. 제가 부흥회를 하러 가도 하나님 눈치를 딱 보지 그 성도들 눈치 안 봐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11시고 12시고 1시고 계속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중에 판단받을 거지.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요. 이게 코람돼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뭘 하라 그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고 성령님께 우리가 눈치 딱 초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누워 자면서 물어요. 성령님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갈까요 말까요? 한 번만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안 나오고 싶으니까 안 물어봐. 그죠? 여러분 성령님께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갈까요 안 갈까요? 물어보면 성령님 뭐라 그럴까요? 감동을 줘요. 금방 들려와요.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물어봐. 그런데 우리 성도들로 가서 물어보러 가잖아요. 하나님 나 드라마 볼까요 말까요? 우리나라 사람 드라마를 얼마나 잘 만들어요. 한 편만 보면요 그 다음 빨려 들어가요. 그래 온 세계를 드라마로 다 올려놨어.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가보면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완전히 이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께 홀려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는데 그러나 안 하고 드라마에 홀려. 그래가지고 하도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한 번은 수요 예배를 조금 길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길게 해가지고 오늘 드라마 못 봤잖아요. 그래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성령에서 성령님 드라마 오늘 볼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드라마 보라고. 뭐 예를 들어 잘 안 보겠지 않잖아요. 아니 이거 한 번만 물어보면요. 우리 윤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윤호선 권사님. 내 이름을 대서 근데 그 사람이 그래. 목사님 나는 그 드라마 같은 거 안 봐요. 그래. 그럼 권사님 뭐 보는데요? 저는 드라마 시시하고요. 그래서요. 네슬링 K1 이런 거 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그러면 K1 볼까요? 네슬링 볼까요? 물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순수하니까 가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K1 보고 싶은데 볼까요? 자기 마음에 성령님 말씀하시지. 보지 마라 그러죠. 그래 한 번, 두 번 보고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봐요. 성령님께 조금만 물어보면요. 그런데 왜 성령의 음성이 안 들어오느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드라마 꼭 보고 싶은 사람은요 성령님께 안 물어보고 그냥 봐버려요.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도 음성 들어. 주일학교 애들 보고 하나님 제가 게임할까요? 성경 볼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 알아요. 성령님이 성경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뭘 하고 싶죠? 게임하고.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게임해버려요. 안 물어봐. 물어보면은 자기도 알아.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작은 것 같으니까 쉽게 우리의 구분배로운데요. 우리가 삶의 큰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 조금만 물어보면요. 오늘 화가 되긴 하잖아. 그죠? 오늘 남편에게 바가지 한번 긁을까 말까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금방 답 나와. 화가 팍 나. 오늘 좀 제가 아이들한테 화 낼까요 말까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딱 보기 싫고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 성령님 저분하고 말하지 말까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해결 다 돼요. 근데 내 마음이 강팍해서 내가 듣고 싶지가 않는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하나님도 답답할 일이 없어. 그냥 다 내버렸대요.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점점 굳어가고 나중에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문제 생기면 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도요 인격적이세요. 좀 내버려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에서 묻기를 시작하잖아요. 작은 문제에서 묻기죠. 큰 문제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 금방 말씀하세요. 금방 깨달아지고 이게 들려와요. 그래서요 평소 때 잘해야 돼요. 하나만 이 새벽기도 하는 게요. 제가 그는 우리도 이제 와서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우리 자 특별 새벽기도 한 번, 두 번 할 때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줍니다. 다 새벽기도 해요. 근데 하루를 내도 일주일 내도 어떤 데는 20일을 내도 별로 말씀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특별 새벽기도 기간 끝나고 나면 거의 안 해. 근데 이 바보예요. 우리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요 6개월 가고 1년 가고 10년 가잖아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렇게 30년을 간다. 여러분만 잘 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 천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부모들이 잘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믿던 자녀들이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사는지. 그래서 저도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뜻을 구하면은 내 자녀들, 그래서 보니까 내 자녀들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들도 그래요. 아빠, 우리 시집간다. 아빠, 내 실력은 절대 이런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살 수 없어. 아빠 고마워. 아빠 정말 기도해 준 덕분이야. 우리 그런 막내가 그걸 알아요. 자기 막 심심하면은 아빠 나 기도해 줘. 그리고 시험 칠 때마다 되면 기도해 달라. 그래서 기도해 주고 나면요. 아빠 그렇게 기도해가 되겠나? 좀 세게 한 번 더 해. 그래 한 번 더 해줘. 그래가지고 100점이 되겠나? 한 번 더 해줘. 그래가지고 한 3번씩 할 때만 좀 아빠 전심으로 좀 해. 그래가지고는 오후에 전화 와요. 아빠 내 몇 점 맞았는데 알아? 너 100점 맞았지? 야 그래 아빠가 아침에 기도해줘. 이게 그 맛을 하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이 이 교회를 이적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자 그래서 각자 그 우리 막내 딸요 자기 용돈 몰빵하는 게 전체를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줄 걸 기대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부터 더 주고 싶어. 이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 가방 사라고 내가 준 돈이다. 근데 그러니까 그 가방부터 더 좋은 가방 내가 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새벽기도 하고 철야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요. 잠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 손녀 천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다윗을 생각하세요. 다윗 때문에.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보혈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삶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전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그들이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